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또 악한 영들을 막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야,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육신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도 부활이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도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생애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부활. 이것만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을 한꺼번에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옥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천국까지 이끌고 천국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까지 주셨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 한 명 구한 것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저께 8월 15일 날 가서 간증 들었을 때 그 지성호라고 하는 전 의원이 자기가 500명의 북한 사람들을 자기가 구출했다. 그래도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영혼들, 죄값으로 죽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확 살릴 수 있는,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의 그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런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큰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까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도 이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아담 안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 죽음의 권세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네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줘라. 그러다가 침례를 주는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명을 띠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왔는데 거기서 침례를 주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한 바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성령이 임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온 천하에 공표하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공표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거기에서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구나. 여기서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지옥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을 한꺼번에 싹 다 구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4절에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사망 권세를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나? 그건 바로 우리 인류 인간에게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대속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보여진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할 정도로 의심을 하게 되고, 야, 정말로 그 마귀의 권세보다 못한 자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일부러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음을 능히 이겨낼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을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고,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끌어내서 이런 일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비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과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러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함이고 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대속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망각하죠. 다른 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표현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를 결정적으로 의롭게 만든 것은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당할 모든 비난과 저주와 조롱과 핍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거는 어디냐? 지옥이라고 하는 절망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러한 철저한 외면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으로 내리실 모든 심판과 그런 진노를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대속물이니까. 왜 구약 시대에도 자기 죄를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전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인한 심판과 진노까지도 거기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그 영광과 존귀를 찾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부활로 인해서 입증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도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은혜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잘 하지 않아요. 찬양은 찬양이고 그냥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만 안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뭘로 인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거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이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놈한테. 그렇지만은 다 따져보면은 예수님께서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나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갈 뻔했는데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안다라고 하면은요, 교만할 수도 없고 남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면서 받았던 그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까지도 누가 주셨나?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령 받았으니 이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이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완전히 그 태생이 다르죠. 그런데 언제부터는 똑같으시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예수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다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공생에도 살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공생애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제2의 예수의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활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생애 전체를 부활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한마디로 그걸로 예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사도 바울의 일생의 가장 큰 소망도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아직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어떻게든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의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고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도 그냥 부활로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의미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은 이 이름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예수를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만약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물론 나도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나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방인이지만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들이 이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어요.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공부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과연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항상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의 소망을 결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이 올 수도 없었고요.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수의 피의 공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의 피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냥 필요한 거지, 그 이후로는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이것만이 최고의 은혜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도 바로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게 바로 부활로 가능한 것인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그냥 살려내는, 구원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한 명 전도해가지고 그가 예수로 거듭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대성부로 내놓으시고 한꺼번에 모든 인류를 싹 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당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맞죠? 맞죠?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김정은이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야, 너 이미 구원 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너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너 구원 받아. 이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어. 지금이라도 너 예수 믿으면은 네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 그게 복음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네가 우리 종교 안에 들어와서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너에게 좋은 날이 올 거다.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게 다른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이미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너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 너를 그걸 인정하고 믿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구한 것이 없잖아요. 요구한 게 없고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 소식을 네가 듣고 받아들였으면 되는 건데 안 받아들였으니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서 아무도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사실을 알려주고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 지옥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처럼 네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전부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믿기만 하면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도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 가지고 내 영혼도 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